그러면 여러분, 당시 해방이 됐을 때 국민들이 그 기쁨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제가 중국에 왔을 때, 제가 북한에서 살 때는 몰랐는데 중국에 와서 살아보니까 정말 다른 나라의 밑에서 산다는 서름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? 어제 그 8월 14일날 경축사 할 때 제가 앉아서 생각해봤어요. 그 사진이 막 나오는데 막 이렇게 팍 나와서 이렇게 흰옷 입은 우리 백인인절이니까 하는데, 야, 저들이 얼마나 기뻤을까. 그 서름이, 그 눈물이 나고 사진 한 장 보는데 내가 눈물 나더라고요. 일본의 통치를 받고 살잖아요. 엄청난 큰 서름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. 그런 민족의 아픈 슬픔을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? 내가 우리 북한에 있을 때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, 우리 북한에는 인민학교라고 그래요. 거기 뭐 있냐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. 여러분은 이 시를 아십니까? 대한민국. 네, 압니다. 오, 알아요?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내가 이 시를 읽었는데 와, 그 슬픔이 전해졌어요. 제가 다는 아니더라도 조금 여러분한테 읊어드리겠는데, 사실 제가 시인은 아니어서 잘 못 읊어요. 자, 읊어드릴게요. 나는 온몸에 햇살을 받고 푸른 하늘 푸른 들이 맞붙은 곳으로 가르마 같은 눈길을 따라 꿈속을 가듯 걸어만 간다. 입술을 담은 하늘아 들아, 내 맘에는 나 혼자 온 것 같지를 않구나. 내가 끌었느냐, 누가 부르더냐, 답답하라 말을 해다오. 내 손에 호미를 쥐어다오. 발목이 시도록 밟아둬보고 좋은 땀조차 흘리고 싶다. 나는 온몸에 풀매를 띠고 푸른 웃음, 푸른 소름이 아우러진 사이로 다리를 절며 하루를 걷는다. 아마도 봄 신명이 찝혔나 보다.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봄조차 빼앗기겠네. 제가 그냥 이 시를 그냥 쭉 읽어서 그렇지, 이게 지금 중간중간 제가 좀 많이 뺐거든요. 땅이 있어도 내 나라 땅이 아닌 거예요. 그러니까 똑같은 봄이 오고 똑같이 씨를 뿌리는데 내가 지금 논두렁에 걷고 있는데 이게 답답한 거예요. 시도록 땅을, 내가 기쁨을 그 땅에서 내 소출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닌 거예요. 봄은 오는데 이 빼앗긴 들에 과연 지금 봄이 왔냐, 그 시인의 그 감정이 느껴져. 이거는 말할 수 없어요. 36년간 남의 밑에서 있는 이 서름은, 여러분, 그냥 우리가 사장님 밑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그냥 이 대한민국에서 내가 국민이니까 하고 있잖아요. 여러분, 중국에서요, 우리 북한 여성들 너무 많아요. 제가 얘기해보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어느 날 사장이 북한 사람인 걸 딱 한순간에 나가라 그래요. 6개월 일한 돈 단 한 푼도 못 받고 쫓겨나오는 그 사람의 그 심정을 누가 할까요? 이런 억울함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는. 근데 그때 당시 일제 식민지로 살았을 때 말 못하는 억울함이 얼마나 많았을까, 여러분 생각해봐요. 그런데 그 억울함을 풀어주는 날이 8.15인 거예요. 8.15 해방에 대한, 야, 해방이 됐다더라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걸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봐요. 와, 나는 너무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. 그 해방의 기쁨이 너무너무 크니까 막 도처에서 일어나가지고 팻말을 들고 나와서 기쁨의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. 얼마나 기뻤을까. 제가 중국에서 이렇게 유리방황할 때, 우리는 갈 길이 없잖아요. 우리는 타국에서 유리방황하는데 어느 날 TV를 딱 봤는데 대한민국으로 우리 탈북자들이 비행기 타고 날아가는 거예요.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기쁨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. 국적이 없기 때문에 당하는 여러 가지 모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.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내가 희망이더라고요. 근데 탈북민들 사이에서는 대한민국에 가야 산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목숨을 걸고 담장을 뛰어넘잖아요. 굉장히 억눌렸는데 어느 날 누가 그러는 거 같아서, 야, 한국에 가면 국적도 주고 한국에 가면 공부도 할 수 있대. 난 너무 기쁜 거예요. 그 기쁜 소식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중국을 넘어서 대한민국 땅에 왔어요. 와서 그 기쁜 소식을 이제 우리가 들었잖아요. 여기 와보니까 어때요?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세월을 우리는 만났어요. 그럼 이 기쁜 소식을 그냥 들으면 안 되겠죠. 성령은 나에게 너가 그 단계에서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의 그 기쁨을 알려주길 원하시는 거예요. 성령은 우리에게 잠잠하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. 성령의 영이 들어간 사람은,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전하게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어떻게 한국교회가 그 일을 한 거예요, 여러분. 우리 북한에서 넘어왔을 때 우리 뭐 있어요? 아무것도 없어요. 저는 빈털터리로 왔어요. 그런데 우리에게 당시 대한민국은 IMF가 터져가지고 역시 대한민국도 어려웠대요. 그런데 중국 내에 있는 탈북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교사님들이 그 달러를 갖고 나와야 되는데 당시에는 달러를 해외 반입이 금지됐을 때예요. 근데 어쨌든 돈을 가지고 나가야 중국 내에 또 탈북자들이
마지막에 와 있으니 이들을 먹여주고 살려야 되잖아요. 이 일을 누가 했냐면 한국교회가 그 어려운 중에도 1,000원, 2,000원 헌금해서 우리에게 와서 성경을 가르쳐줘서 성경을 읽으라고 그랬고, 그리고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. 여러분들이 지금 먹고 입고 쓰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한국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데 1,000원, 2,000원 헌금 낸 성도들의 헌금을 이루어졌다고. 그래서 선교사님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. 이 중에 지금 70명 있었어요. 이 중에 자기는 단 한 명이라도 예수님이 진짜 만난 사람 나오면 좋겠다고. 근데 내가 그때 앉아서 그랬어.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. 그 어려운 중에서도 우리 탈북민들, 근데 그걸 누가 하냐면 한국교회가 그 기쁨의 소식을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. 기쁨의 소식을 받으니 하나님의 위로가 안에 있으니 뭐예요? 헌금을 내는 그 어려운 중에 자기 가족을 해서 그때 얼마나 노숙자들이 많았겠어요, 대한민국에. 자, 역으로 이제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. 북한에서 탈출해서 가장 굶주리고 어렵고 가장할 때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도님들의 사랑 어린 기도와 헌신으로 우린 살아서 또 대한민국까지 왔어요. 대한민국 정부가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를 임대 아파트 주고 기본적인 기초생활보장을 6개월 동안 해주잖아요. 자, 감사할 일이에요? 안 감사할 일이에요? 감사할 일이에요. 자, 그럼 이제는 우리 그거 받아서 성장했죠?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? 섬겨줘야 되는 겁니다.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. 역으로 대한민국 사람을 사랑해줘야 돼요. 섬겨주고 이제는 하나가 될 훈련을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예요. 우리 교회가 그래서 저는 좋아요. 대한민국 분들이 엄청 많고 저도 또 이제 여기서 많이 배우잖아요. 또 우리 남한분들, 북한분들도 이 안에서 서로 같이 배우고 나가잖아요. 세상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게 가장 멋진 건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. 다른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우리 가장 최고의 복인 거예요.